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인데요.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23편이고요. 설교 제목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3편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앞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편 123편이 쓰인 배경이 그 시대가 언제일까 할 때 학자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귀환을 했을 때 여전히 이들에게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님 앞에 꿈꾸고 기대했는데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끝나면 뭔가 햇빛이 쨍쨍 비치는 정말 은혜로운 순간만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왔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상황과 달리 여전히 인내해야 되고 무언가 참아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23편입니다. 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들은 아무 데에서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곳이나 또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었죠.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전에 갈 수 없었을 때는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예배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전을 귀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목사님 이제는 그 예수님도 성전을 다 허물었잖아요. 예배당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 이제 모세 율법 시대 때 성막에서 드렸던 그런 한정된 장소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셨던 분이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구약 시대 때의 그런 성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철 목사 예수원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요 이야기만 하면 마치 이곳이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영적 우상화 시킬 수 있는 잘못이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기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죠.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나중에 태호야 괜찮아요. 너 나중에 교회에서 큰 일꾼 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님을 쫓아서 시골에서 교회를 갔어요.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는 게 수요 예배 때에 장의자에서 태호처럼 저렇게 자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제 기억에 머리 깨지고 턱 깨지고 한 3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어머님도 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태호야 조심해라.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크게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일꾼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성전인데 그 구약적인 성경적 사상은 지금 이 신약 시대 때에도 그림자처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중요한데 이 성전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였죠. 예배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 중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셔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서기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던 이 모든 중심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영적인 성전입니다. 이 영적인 이 성전, 이 성도들의 모임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중직을 성취하셨죠. 하나가 뭐죠? 선지자. 선지자직을 성취하신 개념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개념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 직분,
두 번째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님 편에 선다기보다는 인간들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 역할이 제사장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듯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 열렸다라는 그 개념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왕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이 삼중직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제사장 역할을 당연히 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듯 여전히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이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신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마디마디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김철 목사든 후에 장로님이든 어떤 성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이 있으면 구약시대 때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 신기하게도 죄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이 돼야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고 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재용서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그 행복감들이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형상을 가지셨지만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성령으로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왕권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주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조국 한국 땅에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우리 7분의 오늘 목사님들과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대선 이후에 정말 걱정된다. 그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좌파래요. 나는 정치, 내가 고향으로 따지면 나 그 보수 지역에 태어났다 내가.
여러분 고향 아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네 백령도. 거기 완전히 그 동네예요. 저는 정치적 색깔 없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주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신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된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영적인 문제 말고도 사회 조직 상황을 봤었을 때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권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자, 걱정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뤄야 됩니다.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자녀들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뭐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끊기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의 뜻이,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굽이굽이 흘러가게끔 공평한 세상이 오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더불어 사랑하고 아끼며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면 오늘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곳이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10명 좋다, 50명만 있어도 내려서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니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의 모습 같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중보기도 했던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모세 기다리는 가운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기하셨죠.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드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한다고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한번 거두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또 40여 년 지나서 가데스바니아라는 한 1년 정도 지나 가데스바니아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이런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으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000명만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원 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선한 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 2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 두 명의 주가 나오죠.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한 분의 주는 세상에 있는 주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주는 종들의 주인의 상전과 주모이죠. 세상에도 우리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어요. 이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종들이죠. 세상에 있는 주인은 그 종들이 최소한 잘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냥 있다고 잘해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명령한 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우리의 자격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은 마음의 빛, 또 혹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 사람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한 눈과 병든 눈을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 눈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탐욕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순간은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린다고, 왜 금요일 밤에 예수원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점점 밝아질 거예요. 점점 밝아져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몸이 성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미래가 넘치는 미래가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정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기도하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근데 이 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이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너의 인생이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